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네,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오늘 주님의 부활의 그 소망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오늘 기쁨의 50일을 시작하면서 과제가 있습니다. 오늘 나가실 때 이스터에그 준비해서 드릴 터인데, 하나는 내가 먹고 하나는 꼭 나눠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부활은 기독교 신앙의 중심입니다. 역사상 부활은 가장 영광스러운 아주 기쁜 사건이죠. 만일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만 있고 다시 사신 부활이 없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사순절은 있고 성금요일은 있지만은 예수님의 부활절이 존재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아마 제자들은 해마다 슬픈 주님의 그 죽으심을 묵상하면서 살아갔을 것입니다. 부활의 아침이 없었다고 한다면 제자들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을 그리워하면서 그들의 신앙생활을 마치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상황은 완전히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은 이 기쁜 소식을 세상에 나가서 전하기 시작하게 되었고요. 또 이 기쁜 소식을 들은 많은 사람들은 놀라운 부활과 부활의 그 역사와 또 변화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활은 단지 한 사람의 사건이 아니라 교회를 새롭게 시작하는 놀라운 능력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인이 된 것은 바로 주님의 부활 소식을 들었기 때문이죠. 그 부활 소식이 우리의 믿음을 이끌게 되었고, 그래서 오늘 우리는 기쁘게 부활절을 기념하고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는 부활절을 하루만 기뻐하면서 드릴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순절 40일 동안은 어떤가요? 아주 경건하게 신앙생활을 잘 하지 않습니까?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예전에는 사순절이 되면 40일 동안 특별 새벽 기도를 하곤 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고난주간 한 주간만 특별 새벽 기도를 하고 있죠. 또 이 기간에 40일 사순절 탄소 금식을 드리기도 합니다. 하여튼 사순절이 시작되면 다들 긴장하게 됩니다. 예전에는 사순절 기간 동안 좀 엄격한 신앙생활을 했던 것 같아요. 육식을 금하였습니다. 고기를 먹지 않았습니다. 결혼식도 자제하였고요. 또 이 기간 동안 가능하면 자신을 절제하는 그 신앙의 여정을 우리가 걸어갔습니다. 저도 사순절이 되면 많이 긴장이 됩니다. 사순절에 관한 말씀을 또 매년 준비해야 되고, 또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 말씀도 새롭게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또 교회마다 성금요일 맞이하게 되면 특별 예배를 준비하면서 드리게 됩니다. 올해 저희 교회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가상 7원 말씀을 가지고 성금요일 기도회를 드렸습니다. 이렇게 한국교회는 사순절을 매우 경건하게 지킵니다. 그 덕분에 사순절을 통해서 말씀과 기도로 우리 신앙이 좀 더 깊어지고 성숙해지는 것을 여러분 경험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부활절은 어떤가요? 하지만 부활절은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물론 사순절 동안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깊이 묵상하며 그 의미를 새기는 영적 훈련에 참여한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지 않으셨다고 한다면, 이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이 없었다고 한다면 인류 구원을 위한 구속 사역은 완성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사순절은 우리 신앙의 기본을 다시 붙드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그러나 부활절도 마찬가지로 부활절도 사순절처럼 깊고 넓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순절이 과거 십자가의 사건을 묵상한다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의 사건을 묵상한다면, 부활절은 부활 이후에 현재와 미래의 삶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새롭게 나아갈 수 있는 새 생명의 삶을 살아가게 된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부활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는데 그 새 생명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복음을 증거하고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해야 할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놀라우신 이 은총을 입었다고 한다면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그 은총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야 되고, 또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부활을 경험한 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하는 것을 또 생각하고 고민하며 기도하며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부활절부터 성령 강림 주일까지 특별히 기쁨의 오시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부활의 기쁨을 고민하고 기뻐하고, 그리고 이 세상 가운데서 이 기쁨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입니다.
올해 우리 교회는 특별히 기쁨의 50일 사역부가 있습니다. 기쁨의 50일 사역부에서 부활주일부터 성령 강림주일까지 매주마다 교회가 어떤 생각을 하면 참 좋을까 하는 고민하에도 이렇게 일정을 잘 마련하였습니다. 그래서 일정을 따라서 온 교회가 함께 참여하길 바라고요. 또 우리가 이 은평구와 불광동 지역을 섬기는 교회로서 또 지역사회를 위한 섬김과 봉사에 집중할 수 있기를 바라고, 또 담당 부서만 이 일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교우들에서 관심을 가지고 다음 주는 뭐 해야 되지? 다음 주는 어떤 사역이 남아있지? 하면서 관심을 가지고 찾아와서 이 모든 사역이 우리 모든 교우들의 관심 가운데 함께 이루어져가는 귀한 사역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쁨의 50일은 우리 모두가 개인적으로 참여하면 참 좋겠습니다. 교회는 이런 사역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나의 삶 속에서는 어떻게 하면 참 좋을까? 우리 가정에서는, 나의 일터에서는, 또 내가 만나는 사람들 통해서 어떻게 이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 하는 관심과 또 기도를 하면서 참여하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부활의 기쁨을 전하는 증인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약 내가 부활의 첫 증인이라고 한다면, 오늘 본문에서 막달라 마리아 부활의 첫 증인으로 소개되고 있는데요, 만약 우리가 부활의 첫 증인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요? 세상에서 가장 놀랍고 기쁜 소식을 들었다고 한다면 혼자만 조용히 기뻐하고 지나가겠습니까? 내 자녀가 수능을 봤는데 전국 1등을 한 겁니다. 가만히 있을까요? 겸손해야지 하면서 나만 하고 지나가겠습니까? 일가 친척 모든 사람에게 이 소식을 알리고 기쁨을 함께 나눠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실 우리는 그 어떤 기쁜 소식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큰 기쁜 소식을 들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제 영원히 죽지 않는 놀라운 부활 소식을 들은 증인들인 줄 믿습니다. 이 놀라운 소식을 깊이 묵상하고 또 가정에서 일터에서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기쁨의 50일 동안 이 증인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첫 번째 부활절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처음으로 경험하였던 증인 막달라 마리아의 증언 이야기이죠. 이 막달라 마리아의 부활 이야기를 통하여서 다시 부활의 기쁨을 회복하는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리아는 만식일 다음 날 안식일 동안은 이동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안식일 동안은 어디든 여행할 수 없는데 안식일이 마친 그 다음 아침 이른 새벽에 이제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놀라운 장면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져 있었습니까? 예수님의 돌문을 닫고 있었던 돌문이 치워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막달라 마리아는 이 소식을 보고 예수님의 부활을 즉시 깨달아야 되는데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였고, 이 놀라운 소식을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와 요한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베드로와 요한은 즉시 예수님의 무덤으로 달려가게 되었죠. 그것에서 부활의 증거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무덤 안에 예수님의 시신은 보이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몸을 감쌌던 세마포와 또 머리를 둘렀던 수건만이 가지런히 놓여져 있었습니다. 이 장면을 보고 제자들은 뭔가 심상치 않은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구나 하는 사실을 감지하였지만은 온전한 부활 신앙에 이르지를 못하였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녀는 예수님의 빈 무덤을 가장 먼저 발견한 첫 증인이지만 그 순간에도 주님께서 다시 사심을 완전히 깨닫지를 못하였습니다. 오히려 마리아는 예수님의 빈 무덤을 다르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까? 누군가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구나, 아니면 예수님의 시신을 다른 곳에 옮겼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에 빠져서 무덤 입구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슬퍼하게 되었는데요, 바로 그때 하얀 옷을 입은 두 천사가 예수님께서 누워 계셨던 곳에 나타나서 그녀에게 물었습니다. 자녀님, 왜 울고 계시나요? 그때 막달라 마리아는 이 두 사람이 천사인 줄 모르고 자신의 슬픈 마음을 전하였습니다. 누군가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간 것 같습니다 하며 자신의 슬픈 마음을 전하였습니다. 바로 순간 마리아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녀의 뒤편에 계셨지만 마리아는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였고, 그분이 자신의 뒤에 있었던 그 사람을 동산지기로 생각하였습니다. 그리고 동산지기가 예수님의 시신을 다른 곳으로 옮긴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에 이렇게 간절히 말하고 있습니다. 갈리인 선생님, 바로 선생님께서 그분을 옮겨두셨으면 그분을 어디다 두었는지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제가 주님을 모셔가겠습니다.
그 순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다정한 목소리로 마리아 이름을 불렀습니다. 마리아야, 히브리 말로 나보니 라고 말하였습니다. 감격의 찬 목소리로 예수님께 선생님 하면서 주님을 발견하게 되었고 또 자신의 마음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아마 마리아는 부활하신 주님과 더 오래 함께 머물며 대화를 나누고 싶었을 겁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마리아에게 그 자리에서 많은 시간을 보낸 것이 아니라 그녀에게 놀라운 사명을 부여하였습니다. 지금은 이 기쁜 소식을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에게 전해야 되는 시간이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는 마리아에게 부활의 메시지를 전해야 되는 그녀의 사명을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우리 1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건드리지 마라. 나의 하나님 곧 너희의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고 말이다. 아멘. 네, 막달마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이후에 지체하지 아니하고 제자들에게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빈 무덤에서 본 모든 것과 또 주님을 만난 감격스러운 그 사건을 전하면서 부활의 첫 증인으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내가 주님을 보았어요. 내가 주님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 역사에서 처음으로 선포된 부활의 놀라운 고백입니다. 놀라운 증언입니다. 제가 보니까 오늘 제가 놀라운 소식을 전했는데 전혀 놀라워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제가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 첫 증인인데 아무도 듣고도 놀라워하지 않으시군요. 만약 여러분이 이 소식을 처음 들었다고 한다면 막달라 마리아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제자들처럼 이 부활의 소식을 처음 들었다고 한다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아마 이렇게 반응했을 것 같습니다. 목사님, 정말 그게 사실인가요? 정말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까? 혹시 정원지기를 예수님과 착각한 것은 아닙니까? 어떻게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 지낸 예수님께서 다시 우리처럼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반문을 제기하면서 예수님께 그 막달라 마리아에게 묻지 않았을까요? 왜냐하면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모두 쏟으시고 무덤에 장사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난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상식에 어긋나기 때문입니다. 부활은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사실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서도 도마는 끝까지 예수님을 믿지 못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많은 제자가 다 믿었지만은 도마는 끝까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다가 예수님께서 나타나셔 자신의 손자국과 또 옆구리를 보여주었을 때 그 상처를 만져보고 나서야 예수님을 이 부활하셨다 사실을 믿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고난주간 특별 스페이크대에서 십자가 달리신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달리신 그 십자가의 의미를 깊이 이해하고 또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진정으로 알게 될 때 십자가에 달리신 그 말씀, 그 복음을 전하는 제자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부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깊이 알아가야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를 이해해야만 그 부활 소식을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고 또 부활의 기쁨을 날마다 누리면서 그 기쁨을 증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점에서 막달라 마리아가 전하는 부활 이야기를 나누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부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처럼 사순절의 기간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달리신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40일을 걸어가는 것처럼 이 기쁨의 50일 동안은 이 부활의 기쁨을 묵상하면서 부님의 부활에 참여하는 신앙인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또 부활함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부활의 기쁨을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막달라 마리아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전할 때 그녀의 부활 신앙을 짧게 전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님을 보았어요. 내가 주님을 보았습니다. 이것이 대표적인 신앙, 부활 신앙 고백입니다. 이런 마리아가 전하는 부활의 고백은 무슨 뜻일까요? 단순히 예수님을 보았다는 것이겠습니까? 내가 주님을 보았어요. 내가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습니다. 단지 이것일 뿐이겠을까요? 이 말씀은 그녀가 예수님의 부활을 깊이 이해하고 깨달았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헬라어로 부활이라고 하는 단어는 눈으로 보다는 뜻을 말하고 있지만은 더 나아가서 이해하다, 깨닫다, 자각하다는 뜻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런 영어 표현에도 I see라고 하는 단어가 있지 않습니까? 이 말을 언제 쓰나요? 내가 본 것을 보았다가 말할 때 쓰고 있습니까? 내가 놀라운 사실을 깨닫게 되었을 때, 내가 미처 깨닫지 못한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우리는 이렇게 표현하게 되는 거죠. I see. 이제 이해하고 깨닫게 되었다는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눈으로 보았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부활의 몸의 상태가 언제인지를 깊이 이해하고 깨달은 사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리아는 처음에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정원적으로 착각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예수님께서 부활의 몸을 입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자신을 안고 포옹하려는 마리아에게 자신을 만지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주님께서는 육신의 몸이 아니라 새롭게 변한 부활의 몸을 입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은 단지 죽은 상태에서 다시 부활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곧 하늘에 올라갈 수 있는 모든 것이 준비된 새롭게 변화된 영원한 몸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주님이 단순히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이 이전과는 전혀 다른 놀라운 삶을 살게 되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육신을 가진 우리와는 다른 전혀 새로운 영원한 몸을 갖고 계심을 비로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이러한 지식과 깨달음을 가지고 부활의 증언을 하게 됩니다. 그녀는 주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가져다 준 놀라운 세계를 기뻐하면서 이렇게 전하였습니다. 부활이 가져온 놀라운 풍성한 세계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보았어요. 내가 주님을 보았고 주님을 통하여서 놀라운 부활의 삶을 보고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매년 부활절을 기념하고 기뻐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부활절 달걀을 준비해서 함께 기쁨을 나누고 있고, 또 오늘은 우리 동네 페스티벌을 통해서 지역 아이들을 초대하여서 부활의 기쁨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이렇게 부활절을 기억하고 축하하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활의 소식을 전할 것을 당부하시고 또한 명령하셨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왜 주님은 부활 소식을 기억하고 전하게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단순히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사건만 기념하려고 하는 것이겠습니까? 물론 부활절에 주님의 부활 사건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주님의 부활을 통하여서 놀라운 부활의 세계를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막달라 마리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부활의 소식을 전하고 또한 이 말씀을 기록하게 하신 이유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명한 성서학자는 부활의 의미를 봄을 알리는 봄꽃에 비유하였습니다. 봄을 앞두고 추운 날씨 가운데서 꽃을 피우는 봄꽃은 봄의 전령사입니다. 아직 세상은 추운 날씨이고 얼어붙어 있지만 이제 곧 따뜻한 봄이 찾아온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전령사와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봄꽃을 보게 되면 아직 겨울이지만, 아직 날씨는 추운 가운데 있지만 곧 봄이 올 것을 믿으면서 봄을 기대하며 또 사모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개나리 같은 봄꽃은 부활에 대해서 알려주지만은 부분적으로만 알려줍니다. 봄꽃 그 자체가 봄의 모든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단지 일부분만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봄꽃 한 푼 꽃을 피면 다시 지고 매년 봄이 되면은 다시 꽃을 피우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매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는 한 번 죽으셨지만 그 다음에는 영원히 죽지 않냐고 다시 영원히 사시는 줄 믿습니다.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다시 살게 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나사로, 나인성의 가부 아들, 그리고 야이로의 딸이 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치유로 다시 살아나게 되었고, 그들의 부활은 봄꽃처럼 주님의 부활을 알려주는 전령사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들이 경험한 부활은 주님의 부활과는 전혀 다르죠. 그들은 다시 죽었지만은, 잠시 살았지만 다시 죽게 되었지만 주님의 부활은 부활하신 후에 영원히 사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죽음 이후에 부활을 바라보게 하고 사모하게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의 부활은 부활의 모든 것을 다 보여주지는 못합니다. 부활의 모든 것을 다 드러내지 않지만 그 부활의 사건은 우리가 하여금 기대하게 하고 또 사모하게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부활의 삶을 살아가시도록 우리를 이끌어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마리아가 전한 부활리가 바로 그렇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부활 이후에 펼쳐질 놀라운 세계를 바라보며 그 세계를 삼하고 기대하게 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부활하신 이후에 전혀 새로운 모습으로 다시 변화되셨습니다. 이제 주님은 빈 무덤에 계시지 아니하고 죽음을 이기고 승리하셨습니다. 십자가 위에 계셨던 예수님은 한없이 무력하였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몸을 가지셨던 예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더 이상 죽음의 권세 아래 놓여 있지 않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그 증거를 빈 무덤으로 남기셨습니다.
주님이 더 이상 그곳에 머물지 아니하고 단지 주님의 몸을 감쌌던 세마포와 또 주님의 머리를 둘렀던 수건만을 거기에 두셨을 뿐입니다. 왜 세마포와 수건만 무덤에 남기셨을까요? 이제 주님께서는 새로운 몸으로 이제 변화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에서 과거로 갈 수도 없고 미래도 갈 수 없고요. 이곳에서 다른 공간으로 또한 이동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언제 어디든지 자유롭게 나타날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우신 존재가 되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예수님에게 자신의 몸을 보이셨습니다. 만약 주님께서 이전과 똑같은 몸을 가지고 있었다고 한다면, 부활 이전의 몸과 똑같은 몸을 가지고 있었다고 한다면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착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처음에 주님을 전혀 알아보지 못하였죠. 나중에 주님께서 그녀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비로소 주님께서 부활하신 주님을 비로소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주님 우리에게 장차 다가올 부활의 세계가 얼마나 신비롭고 놀라운 것인지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세계를 마음에 두고 삼하며 기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이 세상 것들에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부활 이후에 펼쳐질 영원한 삶을 바라보며 그 소망 안에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라시는 줄 믿습니다. 이처럼 부활의 놀라운 세계를 삼하고 깨달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는 증인들의 삶인 줄 믿습니다. 마리아가 제자들에게 내가 주님을 보았다 힘있게 선포한 것처럼 오늘 아직 부활의 소식을 모르는 많은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내가 주님의 부활을 알았습니다. 내가 주님의 부활을 보았습니다. 내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부활의 세계를 경험하며 날마다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증언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고난주간을 지내면서 또 사랑하는 교우들의 두 분의 임종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의 삶과 죽음의 경계가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곁에 아주 가까이 있음을 새롭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부활주를 맞이하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부활의 소식이 얼마나 기쁜 소식이고 얼마나 놀라운 복음인지를 비로소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의 부활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함께 이렇게 고백하길 원합니다. 주님은 살아나셨습니다. 오늘도 주님처럼 죽음을 이기고 승리할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처럼 죽음을 이기고 승리할 것입니다. 이 부활의 기쁜 소식이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또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와 소망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